623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따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그 사랑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예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그 예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은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잠든이 앞에 발걸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용기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은혜의 그 생수를 우리들이 마실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이여 예배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운전대를 친히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교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배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여행 중에 바닷가에 갔었는데 바닷가에 가니까 숫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기 몇 미터 지점입니다. 여기는 7m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지진이 날 때 그 쓰나미가 어디까지 도달할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피난소라고서는 피난하는 길을 이렇게 표시해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서도 그런 피난처 되는 그런 곳들을 자주 확인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피난처를 이렇게 피난하는 길을 이렇게 표시를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 중간중간에 아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표시를 그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피난하라. 빨리 피난하라. 빨리 가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간수가, 감옥에 있는 간수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에게 있어서는 그 병이 고침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보길 바랍니다. 오늘 간수가 만나게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간수가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예비해 놓은 그 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사도들이 친히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분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빌립보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갔는데 한 가지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귀 들린, 귀신 들린 그런 어린 아이가 점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점을 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그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그 작은 아이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멀쩡해졌어요. 아주 어떤 사건입니까?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거죠.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사도들한테는 큰 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점치는 그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점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점을 잘 보니까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놓고 몇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면서 그 여자아이에게 건물도 임대해주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자신들의 장사하는 미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내가지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도들이 찬송과 그리고 또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26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것을 본 그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다 저렇게 되면 나는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하고서는 그가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다가 그가 화를 드는 순간에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를 여기를 보낸 것은 당신이 상하게 하기 위해서, 상함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그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가 그 사람한테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사람 앞에, 그분들 앞에서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작은 어린아이, 점치는 아이,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지 그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그럴 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귀신은 결국엔 쫓김을 당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가라.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런 선포를 듣고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귀중한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교리를 공부하고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책을 아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알 정도라면 여기 귀신도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진짜 믿음은 이런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까요? 오늘 또한 하나의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점치는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점치는 여자아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을 길을 그들은 전하지만은 그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 여자아이가 안에 있는 저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익을 못 얻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 이익을 얻고자 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이익을 생각하거나 자꾸만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런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아무런 그런 효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들이 단순한 그런 마귀 들린 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지식적인 그런 믿음을 추구합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주인들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다른 그런 물질적인 유익이나 아니면 자신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습니까? 정말로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수를 보십시오. 감옥의 간수를 보십시오. 감옥의 간수가 그 하나님의 큰 지진을 그런 경험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막 뛰어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몇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옥의 간수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 사람만은 구원을 받았느냐? 그 사람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주 짧은 순간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죄수들의 손이 풀려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간수는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려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런 삶, 그 문제,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큰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그 짧은 시간에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마음에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자신이 당할 여러 가지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가서 뛰어들어갔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간수를 통해서 주는 말씀. 보통 교회에서 오셔서 몇 분들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유의 사람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이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교리에 내가 동의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음하고 복음에서 떨어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작게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거나,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거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다 괜찮으신 분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쪽에 계시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훨씬 크시지만, 그 크신 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간수가 자신의 죄를 알아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죄를 앞에 놓고 그 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간수가 바로 바울에게, 그리고 또한 신라에게 갔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에서,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당신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이제부터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고, 지금 가기 전에라도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간수가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6장 3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기뻤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 내 마음의 생각, 여러 가지 죄악들,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와 거물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그 가운데서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 가운데 간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간수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무엇을 온전히 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여태까지 지었던 많은 세월들,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면 40년 동안 그가 지은 죄, 여러 가지 우상 섬긴 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거짓말한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왔던 많은 것들, 그 벌이 다 벌을 받을 거예요.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의 확신을 그때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용서함의 확신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두렵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아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금방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의 그런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내가 또한 나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를 통해서 의사가 나에게 약을 주면 그것을 약을 신뢰하고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영영 못 고치는 질병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보통 병든 사람은 가서 의사로부터 그런 약을 먹고 그 약을 신뢰하고 의사를 신뢰함으로 나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의사세요. 영적인 의사예요.
그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그리고 신라를 여러 가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그 감옥의 간수에게 보내준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저희 삶과 제 아내의 삶, 우리 가족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간수처럼, 감옥의 간수처럼 그 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간수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그의 영적인 문제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내 질병에 또한 낫고 다 낫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신 내 마음 가운데서 시작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씩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들의 삶이 이 간수의 마지막 말처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와 같은 그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 삶 속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병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바울 사도가 갇혔던 그 감옥의 간수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구원받아서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기쁨으로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차고 넘치며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며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물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아버지 참된 진리를 찾기를 갈급하는 많은 영혼들이 또한 인도함을 받는 일에 이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쳐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가 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
하려다 이 믿음 담고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